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10월 31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의 부패에 반발하며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당시 카톨릭은 무엇이 문제였고 개신교는 어떤 개혁 정신을 가지고 탄생했을까요? 그리고 그 개혁 정신은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이신 남호성 목사님과 함께 개신교의 개혁 정신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호성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죠.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종교개혁주일은 세계 개신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면은 그날이 세계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죠. 바로 개신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그 종교개혁주일에 세계 개신교회는 자기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되새기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거죠. 네. 그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어내려오는 그 5개의 오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어떠한 전통이나 인간적인 것들을 상대화하면서 성경만을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세상 어떤 것도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인간의 공로나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 자신의 번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데 있다라는 그런 개신교의 정체성을 되새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왜 개신교회인가, 즉 개혁된 교회가 아닌 개혁 중인 교회가 바로 우리 개신교회다. 그래서 우리를 왜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바로 프로테스트, 즉 저항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다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개혁 정신을 되새기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 세계 개신교 교회가 다 함께 공동으로 지키는 그 기념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왜 개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억하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 역시 그런 취지로 그 출범한 단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홈페이지 주소가 프로테스트 2002.org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가지고 2002년에 설립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벌써 저희 단체가 설립된 지 20년이 돼서 내년이면 20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지난 2002년에 그 한국 개신교회의 개혁과 또 교회 건강한 회복을 열망하면서 우리 선한 사람들이 설립했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한국 교회개혁 운동의 어떤 상징과 같은 기관으로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왔지요. 그래서 현재는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회원분들이 수백 분 계시고, 그리고 전국에 저희 단체를 후원하고 협력하는 교회와 기관이 한 수십 개 되고, 그리고 수고하시는 전문위원, 집행위원분들이 대략 40분 정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은 뭐 개신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함께 좀 새겨야 할 그런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그렇다면 1517년 504년 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카톨릭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역사일수록 망각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기억하지 않으면 그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이지요. 당시 가톨릭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데 일단은 정치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 발생하기 수백 년 전부터 황제권과 교황권의 갈등이 아주 첨예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서 교황이 2명, 3명이 되는 막 그런 일까지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 교회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추락했고, 그리고 교황권을 비롯한 사제들의 권위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또 무자비한 전쟁, 십자군 전쟁을 벌이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타개해 보려고 했지만 많은 참사만 낳고 비극으로 끝났고요. 그런 차에 종교개혁 당시 1517년 당시에 아무래도 제일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은 당시 성직자들과 교회의 부패상인 것 같아요. 예. 성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가 아주 만연했고 그중에서도 이 성직 매매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교회당,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수탈하는 그런 행태들이 벌어진 것을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들의 신학과 교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성경에서 벗어난 어떠한 인간적인 교리와 교회의 전통, 뭐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행태를 낳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교회에 기부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그런 문화가 좀 파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타난 게 바로 면죄부라는 것이고요. 네. 그것에 반대해서 이제 발생한 사건이 이제 종교개혁이라고들 얘기들 하지요. 예. 지금 뭐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성직자들의 어떤 부패 그리고 어떤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혁 정신을 가지고 개신교가 탄생한 지 이제 504년이 되는데요. 오늘날 개신교는 이러한 그 개혁 정신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으로 부끄럽게도 우리 개신교회의 역사는 이 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 더 나아가서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교회가 제도화되다 보면 기득권을 갖게 되고 권력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본연의 정신에서 어긋나서 변질되게 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죠. 거기에 대해서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저항하면서 이제 자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하고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돈 앞에 권력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그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개혁한다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변절하는 그런 이제 부끄러운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교회의 그런 부끄러운 역사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자기 먼저 회개하고 자기 공동체부터 갱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역사는 과거 구약 성경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지나서 또 교회의 역사 몇면이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천주교가 500년 전에는 참 부패했고 이제 개신교는 이제 깨끗하게 새로 출발한 그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그 천주교가 개혁이 되고 이제 개신교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최근은 아니죠.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세우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검소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개신교회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교회 안팎에 계속 되고 있죠. 네.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은 어떤 부패 사항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사실 참 부끄럽지만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잘 보면 자기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고 돈을 숭배하고 그리고 목사를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요. 네. 그래서 누가 비판하기로는 천주교회는 교황이 한 명이지만 개신교회는 교황이 교회마다 하나씩 있다. 뭐 이렇게 비아냥도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중세 가톨릭 교회의 그런 사치한 교회 건축 문제를 지적했는데 뭐 그런 문제가 참 무색하게 지금 한국 교회의 아주 호화로운 건축, 교회 건축 문제가 참 문제고요. 네. 그러다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곳에다가 이제 경매로 이제 잡혀버리는 막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중세 교회에서 나타났던 성직매매 비스무리한 이제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뭐 이런 일들도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정말 부끄러운데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의 성추문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이런 문화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내부적인 부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많은 비판도 받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보여주는 추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지요. 네. 아마 한 번 이상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우리 기독교 포교자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막 이런 것은 좀 교리적인 오만이고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 나는 구원받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이원론, 폐쇄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삶 속에서 종교인이라 하면, 기독교인이라 하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보여주면서 모범된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남들과 비슷하게 아니면 더 돈을 밝히고 권력에 매달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요. 네. 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에는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많은 설교들 보면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몰상식한 그런 설교자들의 이야기들이 범람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복음이랍시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 잘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좋은데 천당 가자 하는 그런 이기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사랑의 복음은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런 자기 번영의 신앙에 푹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부끄럽고 그런 맥락에서 개신교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목사님처럼 그리고 이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또 함께하고 계신 분들처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있는 한 희망이 있고 또 개혁은 얼마든지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그 활동 내용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내년에 20주년을 맞는다고 했는데 그동안 좀 어떤 일들 하셨습니까? 예, 먼저 우리 뭐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뭐 대단한 단체, 뭐 한국 교회 개혁의 뭐 유일한 희망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많이 부담되고 저희도 부족하고 저희도 주인이고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허물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왔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교회 문제 상담소라는 그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인 문제나 아니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좀 비리나 부패 문제를 이제 제보하시는, 그래서 그걸 함께 상담하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는 여러 교단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하는데 그 교단의 그 총회가 참 엉망진창입니다. 예, 그래서 그 평신도의 눈으로 그런 총회를 감시하는 운동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목회자가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하고 있고, 어떤 기독교와 관련되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도 좀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목사 개인의 마음대로 그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의 정관을 세워서 정관을 지키자 하는 그런 운동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교회 재정이 어떻게 투명하게, 온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까 하는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 내 문제 발생하는 거 보면은 목회자 리더십이 교체될 때 그걸 교회에서 청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청빙 과정이 매끄럽지 않거나 불투명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목회자 청빙 운동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 안에 그런 남녀 간의 그 성차별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판적인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활동, 아카데미 활동도 계속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부분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성들, 교회 안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여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요. 신학자들과 소통하면서 올바른 신학을 전파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교육시연대는 말 그대로 그 연대입니다. 마지막에 연대로 끝나요. 왜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단체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작은 교회들과 함께하는 운동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기독교인의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의 복음에 비추어 위배되는 정치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다가가가지고 피해자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함께 싸워주는 그런 사회 현안 연대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지난 20년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개신교회는 참 그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또 다양한 교파들이 있잖아요. 또 보수와 진보로 나눈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목사님 말씀해주신 이러한 개혁에 동의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예, 아마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따라서 좀 길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비판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보면 개신교 교세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떠나고 있고, 여성들이 떠나고 있고, 그리고 뉴스만 보면은 교회 욕먹는 얘기들 때문에 사회적인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많은 우리 일반인들의 눈살 찌푸리는 일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이제 많이 위축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제 진단하는 데 따라서 길이 크게 엇갈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문제를 폐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즉, 교회가 더 보수화돼야 된다. 정치적으로 더 보수화되어서 심지어 우익적인 행태를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죄악 세상과 소통을 더욱더 단절해야 되고, 세상은 악이고 타종교는 악마니까 적대시해야 된다. 동성애자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개방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특별히 이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듣고 특별히 이웃 종교들과 협력하고 대화하면서 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타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종교인들도 시민의 일부죠. 그리고 종교도 사회의 일부입니다. 그런 만큼 열린 자세로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물질 문명의 발달로 정신 문명에는 관심이 덜하고 탈종교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가 바로 서야 우리 인류가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끝으로 우리 종교인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는 좀 다르지만 공동선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교의 목적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행복은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복이고, 그것이 종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성찰이 필요하겠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회개와 구원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진리를 탐구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자, 약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고 우리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성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인의 자세일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를 이루어 나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충돌이 있을 때 인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세가 우리 종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자세일 것이고, 그리고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걸 조장하기보다는 중재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고, 그것이 이제 심각한 전쟁의 이슈로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특별히 우리 분단 상황 속에서 남북이 화해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 종교인들이 뜻을 모으고, 특별히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넘어온 난민들 우리가 포용하고 나그네로 함께 안아주는 일이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전 지구적인 생태계의 문제이지요. 저는 이 생명의 가치가 종교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첫 책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 생태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지금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코로나 이후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의 이 방만하고 무절제한 삶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새로운 절제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하는데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가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로 함께 공동선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새겨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이신 남호성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